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안에 강같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또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진 이후에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 일을 싫어하고 또 이 사울을 박해합니다. 심지어 이 사울을 죽이려고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을 잡으려고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성문까지 지켰다,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문이 오고 가고 성문이 요즘으로 하면 가장 사람을 찾아보기 쉬운 곳이니까, 그래서 성문에서도 지키면서 사울을 잡으려고, 그리고 잡아서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 가장 먼저 그에게 다가왔던 일이 이런 박해와 핍박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일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히 따르려고 할 때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향하여 박해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직장에서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면 어려움이 오는 것 참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너무나 잘해주는 사람인데,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달라집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마음에 어둠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성도들로 인하여 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교회로 인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처가 마음속에 있어서 또 그 어둠의 영이 그 상처를 이용해서 박해자로 만들게 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 소용없어, 교회 예수님 믿어도 똑같더라, 더 심하더라, 이렇게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어떠하든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살아가려고 하면 박해가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그 어려움 속에 타협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긴 하는데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교회에 다니는 것 말고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불신자와 차이가 전혀 없을 정도로, 그런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주변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환영하고 반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제가 선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다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좀 안 가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리고 여기서 보내는 선교사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오히려 주님을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이게 장벽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박해가고 어려움이 오는 것 당연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그런 어려움 중에서 우리 주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도 분명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박해 없게 해주세요, 이게 올바른 기도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이길 길을 주시고 이길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여시고 이길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도 능히 이겨갈 능력이 주님께서 부어지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도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 혹 있다면 하나님 이 어려움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이 어려움과 이 박해를 주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갈 수 있도록 이길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합니다. 신앙의 교제를, 영적인 교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안 거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던가. 사울이 예수 믿는 주의 제자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넘겨주고 제사장에게 넘겨주었던 사람인 것을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어떤 면에 보면 이 제자들의 반응이 아주 당연한 겁니다. 아니, 그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함께 교제하자 그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파한다고 하니까 잘 믿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믿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그와 가까이 하다가 옥에 갇힐 수도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두려워하고 제자됨, 이 사울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 두려워하고 믿지 않을 때 한 사람은 사울을 믿었습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늘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전적인 주의 은혜로 사울이 바울 되었지요. 그런데 이 사울이 바울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도구로 쓰신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하나는 아나니아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 매여 있지 않고, 주님, 사울은 이런 사람인데요, 가라, 내가 쓸 종이다,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아멘하고 순종해서 가서 사울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사람, 하나님께서 중간에 도구로 쓰였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나바입니다. 제자들 모두가 사울의 제자됨, 예수 믿는 것을 믿지 못할 때 오직 바나바 혼자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이후에 파송받아서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역사의 가정은 없다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그렇게 사울을 위하여 사용해 주신 거죠. 바나바가 그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 뜻대로 바나바는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새 가족이 오면 그를 10주간 양육해주는 1:1 양육자를 붙여드립니다. 그 양육자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바나바라고 부르죠. 이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새 가족을 주님의 생명으로 살리는 곳으로 인도해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바나바다, 이렇게 그를 부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른 이들을 살리고 일으켜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멀쩡한 사람도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살리고 일으켜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내 주변을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로 인하여 행복해하고 살아나고 힘을 얻는가? 아니면 나를 만나면 괴로워하고 다 나를 피하고, 여러분 혹시 요즘 전화하면 다 전화 안 받고 이런 일이 없습니까? 이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살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살리고 일으켜내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켜내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먼저는요,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요 괜찮아 보이고, 제 표현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대부분은요 멀쩡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나름대로의 눈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그를 향하여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냥 겉모습만 보고 대하다 보면 오히려 더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가져올 수 있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에 진정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울이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제자들과 사귀려고 왔을 때 아마도 다른 제자들은 다 사울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받아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진짜구나,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라고 이게 분별이 된 거죠. 이 말이 가짜가 아니구나, 진짜라는 게 분별이 되니까 그가 그 사울의 손을 이끌고 제자들에게 이끌어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 사실 우리 성도들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죠. 말하는 것 뒤에 숨겨진 진짜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대할 때 주님의 마음을 갖고 대하는 것과 내 육신과 인간의 마음을 갖고 대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또 하나, 입술을 주님께 맡긴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많은 말들이 어떤 말은 살리는 말도 되지만 어떤 말은 죽이는 말도 됩니다. 또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때에 하느냐에 따라 그 말이 살리는 말이 되기도 하고 또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상처 주는 말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보면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자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야 다른 사람의 내면도 볼 수 있고, 주님과 연합되어야 이 말이 진짠가 가짠가 분별되어지고, 주님과 연합되어야 주님의 마음도 갖게 되고, 주님과 연합되어야 내 입술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지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살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서 다른 사람의 내면도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내 입술, 내 마음 주님이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화라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성전 허락하셔서 이제 이전했는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 나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주를 경외함입니다. 성령의 위로,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생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위로이죠. 그럴 때 수가 더 많아지더라. 하나님의 부흥이 그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가득해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로 교회가 주 안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어려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나 하나님 살 길 여시고 피할 길 열어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길 길을 열어주시고 이길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반드시 피할 길 여시고 이 힘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을 살리고 일으켜내는 자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마음, 주의 입술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충만하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는 성장해가고 자라가는 주의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